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키도 크시고 건실하셔가지고 이 사이즈에 맞추다 보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보니까. 그죠? 네. 보시다시피 저는 아담 사이즈 국제 표준형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지는 곳,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항상 교회와 가정은 치유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치유 공동체는 뭡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곳에 왔을 때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을 얻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서 또 나가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치유 공동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후에 오늘 주일 아침부터 바쁜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을 텐데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네. 가족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대화 기법인데요. 네. 이제 제가 봐겠습니다. 예.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나는 좋은 대화자인가? 예. 여러분들은 좋은 대화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기 생각과 가족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좋은 대화자인가? 우리 가정은 좋은 대화의 장인가? 우리 가정에서 얼마만큼 가족끼리 전부 마음이 좀 흡족할 만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질문 좀 다르게 했죠. 말과 대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말은 뭡니까? 말. 네. 그죠? 말이라는 건 우리 입에서 나가는 어떤 언어적인 어떤 소통 방법을 우리가 이제 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라는 것이 내 마음도 표현하고 생각도 표현하고 어떤 사물도 표현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약속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말로서 모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굳이 말과 대화를 제가 차이를 구별해서 정리해 놓은 이유는 말이라는 것은 표현은 하는 것이지만 꼭 상호작용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일방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대화는 일방적이어서는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함께 서로 주고받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질문에서 나는 좋은 대화자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막 하고 끝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 가족이 같이 들어주고 가족이 이야기할 때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네. 우리 가정은 그런 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장인가? 여러분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학부와 석사 박사에서 쭉 그렇게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오후에 이렇게 강의가 있거나 이렇지 않은 다음에는 주일에 계속 오후 시간까지 여러 명을 상담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는요, 특히 9월이 돼서 힘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짬을 내서 교회 상담실로 이틀 내려갔어요. 2번을 가가지고 상담을 또 요청하는 상담을 하고 오늘도 조금 전에 오는데 또 전화가 와서 교수님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또 다음 주 또 약속을 잡아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 얘기를 털어놓지도 못하고 가족관계 안에서도 자기가 속 시원하게 자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못하는 그런 많은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화가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말이 많은 가정이 아니고요. 예,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말과 대화의 차이는 아까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기술이죠. 우리가 운전도 어떻습니까? 예, 사고 안 나게 안 엉키게 잘 알려고 하면 우리의 룰을 잘 따라야 되죠. 그런 것처럼 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소통의 기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네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대화에는 3개의 수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대화의 3수준입니다. 뭘 상상하시면 좋으냐면 역삼각형. 예, 역삼각형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역삼각형의 맨 위에는 이제 표면 있죠. 위에 표면적인. 맨 위의 수준의 대화는 일상생활 대화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일상적인 생활들을 그냥 나누는 대화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뭐 강사가 누가 온다던데, 오늘 교회 점심 식사하면 반찬은 뭐던데, 그죠? 오늘 주제는 뭔데, 뭐 아예 자녀가 교회 어느 집사님 아드님 뭐 대학 들어갔습니까? 집사님 이사를 했는데 어디 사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등등의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 오늘 뭐 밥 먹었냐? 뭐 먹었는데? 선생님 뭐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거예요. 다 뭐 나누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이에요. 사실과 정보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그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죠? 예.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잘 안 하는 가정이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집에서는요,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집안 정말 많습니다. 예. 대화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하는 집도 많습니다. 예. 입도 안 여는 집도 많다는 얘기예요. 한 지붕 세 가족 들어보셨습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이요. 예. 한 지붕 세 가족은 엄마는 안방으로, 아빠는 뭐 건넌방으로, 아이는 자기 방으로, 밥 먹을 때만 잠깐 얼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요새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식사하고 일어나면 혼자 나와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마음이 좀 찔리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기서? 그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 목사님, 제가 정 목사님과 우리 유사모님 참 좋아하는데, 예, 우리 정 목사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호영도교회에. 예,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식탁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가 이제 기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9월부터 시작합니까? 예. 이 축복의 식탁이 말이 많은 식탁이 아니라 대화가 풍성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눠주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식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서로 마음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화의 3수준, 아까 역삼각형 모형에서 제일 위에 표면적인 부분은 일상생활의 나눔이라 그랬습니다. 일상생활의 대화예요. 두 번째는 생각을 나누는 대화예요. 한 단계 들어오면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대해서 잘 이야기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뭐 들었는데, 어떤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떤 건지, 내 생각에 대해서 건강하게 표현하고 그걸 받아주는 사회적인, 가정적인 분위기가 과연 얼만큼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못하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을지 두렵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도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라 그러죠, 그죠? 질문하고 궁금한 점도 질문하고 또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또 생각이 다른 것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질문 잘 안 합니다. 그죠?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까지 많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그죠? 왜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각각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문화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틀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예,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나를 공격하거나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의견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어야지 대화가 사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 다른 거 좀 얘기해도 안전하단 말이에요. 아, 어떤 얘기를 해도 안전하구나 이곳은. 이제 그러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예,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대화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정에서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받아준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세 번째는 그보다 더 깊은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역삼각형의 제일 밑에 꼭지점에 해당되는 단계는 뭐를 전달하는 겁니까?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나눔도 잘 안 되는데 진짜 더 깊은 감정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느냐?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문화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토론 이런 걸 잘하는데요. 우리는 한 번씩 TV에서도 100분 토론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요즘은 무슨 토론, 끝장 토론 이래서 밤을 새면서 토론하는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보면 막 싸우는 것처럼 들리거나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또 감정까지 나누면 야단이 날 겁니다, 그죠? 예, 감정은 어때요? 어떻게 나누는 게 생각보다 더 안전한 세팅이라고 받아들여질 때 그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꺼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판단이나 평가가 주어지면 사실은 나누기가 어려운 것이 대화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구와 나누십니까? 감정. 나 참 외롭다. 나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슬프다. 너무 소외감 느껴지는데 내가 어떤 사건을 보니까 내가 굉장히 비교를 하게 되고 내가 순간적으로 열등감이 확 느껴졌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구와 나눠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그렇죠?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많이 나눌 거예요. 그죠? 친구들이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서로서로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니 참 많이 힘들었구나. 네가 마음이 그렇게 외로웠나. 이렇게 하고 받아주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뭐가 조그만 게 벌써부터 외롭다 하노. 그죠? 네가 살아봐라. 외롭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예, 그죠? 더 강해지라고, 더 잘하라고, 더 담대해지라고 부모님들은 받아주기보다는 어때요?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우리 가족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결국은 좋은 언어,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좋은 대화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뭐부터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마음부터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네. 옥토의 마음을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옥토의 마음을.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예,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무슨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네,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씨앗이 다르지 않았는데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예,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게 달라졌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죠? 달란트 비유 할 때도 보면은요. 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갔는데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똑같이 남겼죠. 그죠?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예, 1달란트를 땅에다가 파서 묻었어요. 땅에서 파묻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딱 이야기합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파묻은 사람한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여러분 주인이 몇 달란트 남겼느냐를 훨씬 더 강조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앞에 뭘 먼저 이야기하느냐? 마음의 상태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되다. 5달란트 남긴다고 애썼다. 2달란트 남긴다고 너 너무 수고했어. 그렇게 주인이 칭찬해 주지만 그보다 더 앞에 뭘 말하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딱 꼬집어서 딱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어땠느냐가 먼저 선행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1달란트 남긴 사람은 뭐 마음이 어땠습니까? 악해요.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꼬여 있었다는 거는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빠서 왜? 내 똑같은데 왜 내만 하나 주고 저 사람들은 2개, 5개 주고 그러는데 벌써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애를 써가지고 남기려고 안 해요. 안 하고 어떻습니까? 귀찮으니 파서 묻어버려. 내가 이거라도 남기다가 하다가 다 없애버리면 어떡하겠노? 주인이 제가 한번 묵상해 보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1달란트를 파묻었는데 애를 써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돈 남기려고 애를 쓰다가 이 사람이 다 날렸어요. 만약에 싹 다 날렸다. 하나도 못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그 주인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안 남겼다고 벌 줬을까요? 그죠? 어두운 데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애쓰고 수고한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알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 좋으면 좋지만 결과가 안 좋아도 어떻습니까?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수고로움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우리 주님은 칭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좋은 언어자가, 좋은 대화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또 좋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을 남기고 진짜 좋은 결실을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단물을 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 한마디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 주님은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식탁을 하거나 우리 교회에서 뭘 하거나 간에 내가 내 마음이 어떻는지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여유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날마다 비춰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음을 준비하는 것, 옥토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대화의 중심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비언어적인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리고 분위기,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앉아 있으면서 계속 얄밉다, 저게 왜 저럴까, 미워서 못 살겠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 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보일까요? 다 밉고 좋지 않게 보입니다. 좋은 말이 나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음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말의 태도나 여러 가지 의사소통에 있어서 부정적인 자세가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부정적인 자세, 말하기와 듣기의 부정적인 자세들을 살펴볼 건데, 그때 이 부정적인 자세를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피드백 해주고 말해줬을 때 그걸 막 받아치거나 화내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자세를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세를 준비해서 대화의 기술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 대화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뭘 준비하라 그랬죠?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의 마음,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뭐라도 한 가지 오후 시간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뭐라도 한 가지 해서 내가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아까 부정적인 것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자세를 바꿨어요. 마음을 준비하고 나면 부정적인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워싱턴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 존 가트만이라는 분은 부부에 대한 부부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까? 이걸 이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MBC 방송국의 그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이런 프로그램도 그게 찍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가장 부정적인 4가지 대화의 습관이 있더라는 거죠. 4가지 대화의 습관.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난이에요, 비난. 비난. 그렇죠?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야단치거나 욕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뭘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네가 늘 그렇게 하니까 문제야. 넌 항상 왜 그 모양이니?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면 비판, 판단, 정죄, 나무라기, 따지는 거. 과잉일반화 이런 거 있죠. 과잉일반화는 여러분 심리학 용어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가지 잘못했는데 항상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뭘 시켰는데 넌 하는 적이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그죠? 이 비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들어보신 분들처럼 앉아 계시네요.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이 이야기, 이런 유의 표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상담을 했는데 자기 부모님, 어머니가 비난의 메시지 거의 여왕이에요. 엄마 항상 야단친대요. 뭐라 하고 뭐 하면 막 야단치고 그렇게 한대. 그래서 뭐 이야기하는데 자기 엄마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어떻게 내가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한 번도 하는 적이 없냐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적을 못 봤다. 동생하고 매일 싸운다 이런 거예요. 매일은 안 싸웠거든요. 매일은 안 싸웠어요. 매일 싸운다. 날마다 그런다. 한 번도 안 하더라. 이 친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억울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상담은 여러분 사실은 일상적인 대화보다 상담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느낌을 자꾸 말하라거든. 감정을요. 그때 물어봤어요. 그때 네 마음이 어떻더노? 느낌이 어떻더냐? 가만히 있더니 전 너무 억울했어요. 왜 억울했지? 한 번도 안 하더라 했는데 내 지난번에도 말 들었고 엄마 하라는 대로 했고 내가 자주 잘 하는데 잘 안 할 때 한 번 가지고 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앞으로 엄마가 하라 하는 거 하는가 두고 봐라. 그렇게 마음먹었대. 앞으로 엄마가 뭐 시키면 내가 하는가 두고 봐라. 왜요? 해도 욕 듣고 안 해도 욕 들으니까 안 할 거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어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차가지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비난의 메시지는요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특히 여기 뒤에 명명화라는 게 있어요. 명명화. 명명화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라벨링 하는 거. 라벨링이 더 어려운 말인가요? 예. 이름표 붙이는 거. 이름표 붙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번 거짓말 할 수 있죠. 그죠? 거짓말이 좋은 건 아니지만 실수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교정 지어버리는 거죠. 이 거짓말쟁이.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너 같은 인간하고 말하기도 싫어. 이런 주요예요. 딱 이름표 붙여버리는 거죠.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딱 규정돼 버리면 꼼짝달싹 못하죠. 이렇게 꽉 찍어 눌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미 자기 존재가 벌써 결정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한데 집에서까지 들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과잉일반화하거나 명명화하는 것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한 대화의 장이 열리고 행복한 대화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대화의 패턴,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비난입니다. 비난의 메시지를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이제 오늘 마음에 딱 이걸 붙들고 회개기도 하고 그죠? 같이 함께 가족들이 같이 이런 부분에서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는 경멸입니다. 경멸. 경멸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고 한번 해보지 뭐. 얼마나 잘하는가 두고 보자. 뭐 이런 거죠. 코웃음 치고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거 왕따 시키고 이런 거죠. 뭐 물어보면 몰라서 뭐 물어보면 그런 거 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주부를 상담을 했는데 주부가 40대 주부인데 이제 아들이 대학생이고 딸이 고등학생인 주부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늘 자기도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좀 한다고 했는데 이제 막 음식 먹고 저녁 같이 밥 먹고 그러면 남편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텔레비전 보거나 뉴스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대. 그럼 뉴스에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가가지고 과일 깎아 먹으면서 저게 무슨 말인데 뭐라고 하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엄마는 알 필요 없어요. 엄마 뭘 그래 알려고 하냐고 이러는데요. 엄마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건 비난보다 더하다. 무시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욕 듣는 것보다 누가 누구한테 한마디 욕 듣는 게 낫지 아예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속상하고 힘든 건 없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를 수도 있죠, 그죠? 모를 수 있어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어떤 존재도 함부로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우리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난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무시 경멸하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 안에서도 그런 거 속상한데요.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희는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사랑방 모임에 가기 싫대요. 사랑방 모임에서 남편이랑 같이 가면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재밌기다고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 남편은 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꼭 비하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뭐 안다고 그 이야기하냐고 그러고 다른 집사님들 다 있는 데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얘기를 하냐고. 음식 뭐 만드는 거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이 사람이 간을 제대로 맞추는 걸 못 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예.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줬다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그죠? 되게 재밌어. 상처가 되게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 의도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농담으로 했는데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엄청나게 큰 사건을 경험해야지만 그게 트라우마가 되느냐. 트라우마라는 게 요새 트라우마 말 많이 이야기하니까 좀 들어서 아시겠죠, 그죠? 이 트라우마라는 게요, 꼭 진짜 무슨 일을 겪어서 엄청난 일을 겪어서 트라우마가 아니고 날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누적되었을 때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그죠? 특히 언어적인 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욕을 계속 듣고 자란. 계속 네가 뭐 안다고 그러느냐고 무시당하면서 자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된 사람이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고 자기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비난과 경멸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방어 반격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 나도 살아야지, 이제. 나도 계속 눌릴 수만은 없다. 그래서 한마디 해야지. 그죠? 방어 반격합니다. 그리고 뭐 당신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꼬투리, 말꼬리 잡기, 공격하기.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이야기하고 한 대 때리고 야단치고 이럴 때 힘이 없을 때는 애들이 그대로 맞고 그대로 욕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힘이 균형이 딱 깨지고요, 딱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오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보통? 사춘기 때. 요즘 옛날 사춘기보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사춘기 시기보다 애들이 굉장히 사춘기 시기가 빨라졌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춘기도 두 가지가 있어서 심리적 사춘기와 생물학적 사춘기가 달라요. 생물학적 사춘기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이미 다 2차 성징을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심리적 사춘기는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오는 게 좀 뒤에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애는 벌써 막 다 크고 남자애들 수염이 막 거뭇거뭇 났는데도 애기 같은 애가 있고요. 한 5학년, 6학년에서 중학생만 딱 될 때 6학년만 돼도 딱 대드는 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의 어떤 그 공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어떤 지금 현재 상태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죠. 방어 반격이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그냥 마구 대할 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다 내 마음 같거니 생각하고 했던 그런 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청소년 때는 존중해주는 태도로 아이들을 대해주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점점 더 대화가 없어집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초기에 그래도 같이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대학생이 돼서도 나이가 더 들어서도 부모님과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아이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방어 반격이 나오죠. 방어 반격이 오면 막 같이 막 꼬리 물고를 싸우는 거죠. 말이 그래서 나중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막 싸우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담쌓기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소리가 시끄러워지니까 입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입 다물어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입 다물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계속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지금 추스리면서 이걸 계속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말을 안 할 뿐이지 내 안에 이게 분노가 가라앉았다든지 뭐 분노가 해결됐다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 대꾸 안 하는 거, 말 안 하면 애들이 우리 말 잘 듣는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요? 생각을 말하거나 감정을 말했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표 안 하는 겁니다. 남편분들이 막 폭력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가정폭력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느냐면 아내들이요, 막 시끄러워질 만한 일을 안 만드는 거죠. 시끄러워질 만한 어머니가 막 무마시키고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그래서 그 집은 일단 별일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위장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위장된 평화예요. 큰 소리가 안 날 뿐이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담쌓기의 종류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 아까 제가 한 지붕 세 가족 말한 것처럼 각 방에 들어가서 또 담쌓기에 해당됩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 말고는 안 하거든요. 전화기 꺼놓는 거. 연락을 하거나 뭐 하면 이게 뭐가 와야 될 텐데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카톡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이 하면 그죠? 안 하죠. 응답도 안 하고 꺼놓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예 나가버리고, 그죠? 잠수 타는 거 있죠. 예, 잠수 타는 분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이 네 가지 패턴이 가장 부부관계 또는 가족관계에서 불화를 촉진하는 그런 패턴이더라 하는 게 존 가트만 교수의 이 연구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혹시 내가 많이 어떤 걸 사용하고 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이 네 가지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아마 마음에 생각도 들고 또 아마 우리 또 가족이 누군가 얼굴이 떠오르기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네 가지는 자신의 패턴을 잘 보면서 바꿔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가족들끼리도 서로 피드백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화라는 것을 이런 부정적인 대화의 습관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찌해야 되느냐? 좋은 대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 해야 되느냐? 듣기. 그죠? 두 번째는요? 말하기. 자, 수고스를 좀 같이 합시다. 듣기, 말하기. 예, 듣기와 말하기를 잘해야 돼요. 그게 대화죠. 상호작용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예, 듣기의 자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야, 요것만 잘 지켜도 그죠? 예,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진짜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이런 게 자꾸 떠올라요. 들었던 것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뭐냐, 3, 4, 1원 이런 말씀했어요. 한자이지만 그죠? 예, 사자성어지만 3, 4, 1원. 3번 생각하고
3번 충분히 생각하고 한번 말해라. 인 거예요. 3, 4, 1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이. 3, 4, 1은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꼭 3번을 해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보다 충분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에 빨리 하고, 그런데 말하기는 어때요? 충분히 생각하고 걸러내서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말하는데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완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있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듣기의 자세. 자, 정리해놨습니다. 7가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정중하고 다정하며 정성스러운 태도로 대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냐? 이거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태도예요, 태도. 기술이지만 태도라는 것은 마음가짐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고 평가해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어렵게 대해야지,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 내가 만약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딱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고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정중하고 다정하고 또 정성스럽게 대해질까요?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대화하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형상대로 빚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아유 저기 뭘 제대로 하겠냐,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꾸 보려고 하는 내 마음이 바꿔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정중하고 다정하고 정성스러운 태도. 저희가 이제 저희 학과에 이제 교수님들이 참 바쁘고 하지만 금요일 날에 이제 교수님이 한 분 이제 이사하신 분이 계셔가 저희 학과 회의도 할 겸해서 그 교수님 댁으로 방문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댁에 너무 예쁘게 잘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티타임도 가지고 하면서 공통되게 그 교수님에게 우리가 한 얘기가 그 3가지 점을 그분한테 참 저희 공통적으로 칭찬해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젠틀하다. 젠틀이란 뜻이 뭡니까? 신사죠. 젠틀맨 이러면 신사잖아요. 이 젠틀이란 말이 뭡니까? 부드럽고 온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젠틀하다는 게.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젠틀한, 이 기본적으로 신사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태도라든지 이런 데 아주 그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딱 몸에 배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교수님 젠틀한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본받을 점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집에 또 가서 차도 한잔 얻어 마시고 이러니 우리 또 칭찬도 해드리고 그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일단 젠틀한 거예요. 여러분, 텐더니스, 영어로는 이 텐더니스, 온유하다라는 텐더니스 또는 젠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기업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모세가요, 모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온유하다는 것, 아주 부드럽고 텐더하고 젠틀하다는 이걸 반대말은 뭡니까? 좀 무례하고 강팍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태도에서부터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으려는 태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상대에게 주목하기, 주의 집중. 그죠? 남이 뭐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의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경청자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시선을 저에게 딱 모아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대화든지 진짜 진심 어린 대화가 되려고 하면 뭐가 딱 마주쳐야 되죠? 아이 컨택. 눈과 눈이 딱 마주치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때는 일단 앞을 향해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집중하고 계시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너무 힘이 나요. 근데 가족들끼리 얘기할 때, 그죠? 엄마 무슨 일 있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바라봐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막 밥을 하고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서 이야기하면 계속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자꾸 살피고 가끔씩이라도 봐주고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봐주는 거, 시선을 같이 아이 컨택을 하는 거, 이건 그 듣는 경청자로서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어느 저희 어머님이 중년 여성인데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하고 이제는 얘기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집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의논도 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여서 바쁜데 같이 좀 이야기하자고, 오늘 좀 얘기 좀 하자고, 집에 좀 일찍 들어오라 했대요. 그래서 일찍 오셨어요, 남편이. 식사하고 좀 앉아서 이제 소파에서 과일 깎아 드시면서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축구 경기가 있은 거예요. 자, 이 남편분 어떻게 하실까요? 예, 텔레비전 틀어놓고 축구 보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니까 텔레비전 보냐고. 그러니까 해라고 내 다 듣는다고. 그죠? 귀만 열어두고 계신 거죠. 근데 이야기 한참 하려고 하면 뭔가 막 골을 또 저래 놓으면 안 된다고 또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여튼 한 30분을 이야기하려다가 자기가 털고 일어났대요, 그냥. 이야기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집에서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오히려 커피 한잔 하시면서 밖에서 좋은 곳에, 분위기 좋은 곳에 가가지고 딱 두 분이서 마주보면서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안 되겠나, 우리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서로 바라봐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제 축복의 식탁 하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거 하면서 같이 얼굴을 바라봐 주시면서,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모일 때 너무 길어버리면요, 아이들이 이제 그때 참석 안 하려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면서 거기에 아주 집중해주고 얘기를 들어준다. 이 시간만큼은 엄마 아빠가 내 얘기를 들어주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 시간 맞추고 기억을 하겠죠. 자, 세 번째,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표정이 중요합니다. 여기 3번 같이 읽도록 하죠. 미소 띈 얼굴과 부드러운 시선, 여유 있고 침착한 목소리로 맞이하기. 그죠? 웃으세요, 여러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요거 이제 듣기 말하기 끝나고 난 뒤에 가족들이 어떻게 서로 노력해야 할까 하는 거에 미러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울 되어주기. 여러분, 가족은 서로에게 거울이거든요. 거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기분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굿미러, 좋은 거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웃어주세요, 좀. 웃어주시고, 밝게. 아주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 이할석 장로님이 저희 학교에 계시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아마 제일 젠틀하신 분일 것 같아요. 완전 젠틀을 어떻게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너무너무 인품이 좋으셔서, 진짜 직원쌤들 중에서도 저희 교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우리 과장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 진짜 좋은 분이 여기 장로님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계신 게 복입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좀 웃어주시고, 인상이 얼마나 좋으세요, 그죠? 시간 좀 가지만 서로 한 10초만 여러분 서로 얼굴을 돌아보면서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좀 봐주시고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반응 보여주기예요. 그렇죠? 웃어준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지 뭔가를 들었을 때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무슨 나무떡 세워놓고 목석을 넣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 나와서는 친절하게 잘하시지만 집에서 있을 때 가족들에게 서로 좀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수고스러지만 같이 좀 받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합시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절하십니까? 밖에 나와서 하시는 걸 반만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죠? 밖에서는 참 잘하시는데요. 집에 가면 그때부터 딱 굳어지고, 인상 쓰고, 인색해짐.
웃는 것에도 인색하고 칭찬도 인색하고, 그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참 똑똑하고 애가 너무 영성도 괜찮고 그러면서 나를 닮은 것 같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 닮은 것 같습니다 하면 저도 보니까 애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 그렇게 자주 그렇게 피드백 해주시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뭔가 교만해질까봐 안 하고 칭찬 안 하신다는 거죠. 내가 자주 못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만해질까봐 너무 목사님이 미리부터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참 웃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목사님, 교만해진 것도 교만해진 거지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예. 자존감이 낮으면요, 인생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애들이 출발선이 달라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완전 다릅니다.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기는 한참 앞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 있다 이거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요, 한참 뒤에 있어요, 지금. 참 희한하죠. 능력이나 뭘 볼 때는 얘들이 훨씬 앞서는 아이인데, 제가 볼 때. 지는 자신감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칭찬해 주거든요. 긴가민가 하다가 좀 했어요. 잘했습니다. 좀 잘해가지고 앞에 확 차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잘했다고 하니까 얘가 뭐라느냐면, 교수님 어쩌다가 한번 그래 한 겁니다. 이래요. 네. 그렇죠? 애가 너무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중에는 어떻느냐면, 지가 좀 잘하다가도 딴 사람이 그걸 차고 나가서 추월해버리면 지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래 맞아, 나는 역시 이런 사람이었지. 자기 존재를 그렇게 아이가 비하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는 거, 아까 우리 그 교수님 댁에 가서 우리가 3가지 칭찬해 드렸다 그랬죠, 그죠? 보통 학교에서는 바빠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너무너무 교수님 젠틀하고 신사의 품격을 그대로 갖춘 것 같다 그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정말 이분의 장점이 뭔가 하면 매사가 긍정이에요. 이분이 네거티브한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언어. 뭐 얘기하면, 이거 이래서 이번 학기 좀 힘들겠습니다. 우리 회의하다 보면 그래 얘기하면 이분이 뭔가 하면, 그 더 안 나빠진 게 감사한 거죠.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항상 그 긍정의 언어.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긍정.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매사에 감사하세요. 네, 감사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수들이 5명 가가지고 다 모으다 보니까 딱 3개로 요약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정말 교수님이 좋은 점이 이겁니다. 네. 자, 3가지 한번 해볼까요? 예. 첫 번째 뭐라고요? 젠틀한 거예요. 젠틀한, 예의를 갖추고 품격을 갖추고 매너 있고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매사에. 여러분 100% 부정적이기만 한 건 없거든요. 찾다 보면 한 개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 긍정의 언어를 말하라. 세 번째는요, 감사. 제가 이런 전도지가 있는데, 그 전도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샘플을 놔둘 건데 못 놔둔 게 제가 그랬는데, 다음에 한번 꼭 어떻게 찾으면 놔두고 싶어요. 전도지가 이렇게 열도록 돼 있어요. 안에 뭐 적도록 돼 있고 표지가 이렇게 돼 있는, 표지에 뭐라고 딱 돼 있느냐,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 새까만 검은데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리면 실루엣으로 문을 이렇게 여니까 문을 따라서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그죠? 문을 열고 거기 빛이 한 줄기가 딱 들어오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한 10년도 넘게 전에 봤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감사라는 문을 열면 축복이라는 빛이 들어옵니다. 예. 그죠? 같이 해볼까요? 감사라는 문을 열면, 예, 축복이라는 빛이 들어옵니다. 예, 빛이 들어옵니다. 감사라는 문을 열었는데 빛은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걸 주셨는데, 그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하고 항상 고마워하고 항상 긍정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으면서 우리에게 자꾸 올라오는 유혹은 뭔가 하면, 들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거든요. 빨리 뭐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빨리 내가 가르쳐주고 빨리 정리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에 보니까 중간에 말을
네,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많아요. 뭐 얘기 한참 하다 보면 됐고, 그죠? 거기까지만 뭐 이렇게. 또 엄마가 뭐 좀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 합니까? 엄마 1절만 하세요. 1절만 하세요. 엄마 그만 1절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끝까지 안 듣는, 끝까지 듣는 인내심이 너무 부족해요. 네, 이게 말을 잘라버리면 끝까지 들어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듣는 건 힘은 드는 일이지만 그래도 좀 힘들게 이야기할 때는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들어주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6번째, 끼어들거나 충고하거나 훈계하는 등등. 이걸 너무 빨리 끼어드는 걸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적절한 반응은 좀 자제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정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합니다. 자, 잘 들어주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주려고 하는 태도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좋은 어떤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들을 준비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말하기의 자세를 한번 보죠. 말하기.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죠? 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옆에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죠? 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어렵죠. 예,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어렵지만요, 적절하게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잠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 말이 얼마나 합당하고 적절했으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예. 그것도 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하기의 자세는요, 첫 번째는 진실돼야 됩니다. 거짓말로 립서비스 하는 거는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다입니까? 그죠? 몇 번만 겪어본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죠? 진실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솔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아까 젠틀, 텐더 이런 것처럼 부드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긍정적인 것을 먼저 찾아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긍정적인 감정을 아낌없이 표현하십시오.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요. 격려, 지지. 자, 잘한 게 있을 때는 뭐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칭찬과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인정. 인정. 그거 인정. 그죠? 그다음에 칭찬. 칭찬은 잘한 게 구체적으로, 잘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칭찬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잘한 게 없거나 혹시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줘요? 예. 격려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격려와 지지. 격려는 뭡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애쓰고 수고했다. 그죠? 그리고 마음 세워주고, 또 네가 하려고 노력한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과 노력했던 수고들에 대해서 알아주고 또 지지해줍니다. 지지는 뭐냐면 실패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그게 지지입니다. 자, 잘한 거 있을 때는 칭찬하고 인정해주시고, 잘한 게 없더라도 실수하거나 아이들이 잘 못해도 어때요? 격려하고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힘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예.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나 메시지로 해서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좋은 점들은 개발하시고 부족하고 나쁜 점들은 보완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요거 간단하게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제 5월달이나 이럴 때 보면 우리 가정 세미나 이래서 부모님들한테 주로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절대 가정에 행복이 오고 평화가 오느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가정의 평화는 우리 함께 다 같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예전처럼요,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그 평화는요, 그건 거짓 평화입니다. 그죠? 가족이 모두 다 같이 평안하고 같이 힘을 나누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짐을 나눠지고요. 서로 힘을 모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모두 노력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오후 시간에 와서 찬양대를 하는 우리 젊은이들 요새 보기 어렵거든요.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중고등부인가요? 대학부입니까? 예. 중고등부. 예. 대학부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중고대청 젊은이들이 이렇게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 몫의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책임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해야지 나는 모르겠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4가지를 가족의 역할 4가지 했으니 요것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 되어주기입니까? 거울 되어주기. 아까 군미러. 좋은 거울 되어주기. 서로 봤을 때 좋은 거울이어야 돼요, 가족이. 그래서 요거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가정에. 교회도 딱 들어와 보면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죠? 가정도 딱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이게 전체적으로 미치는 이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 커리큘럼으로 해서 뭘 가르치고 이렇게 주차별로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은 그 교사가 만들어내는 분위기, 학교의 분위기, 그 세팅되어 있는 그곳에서 그냥 아무것도 글로 책으로 배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배워가게 되는 게 잠재적 교육 과정이에요. 그죠? 고신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인격적인 분위기, 하나님 앞에 정말 학문하는, 기독교 학문하는 이런 분위기를 아이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수들의 목표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울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러려면 뭐 해줘야 되느냐?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표정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주 오늘 저를 보고 여러분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참 밝은 표정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 진실하고 사랑이 가득한 피드백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좋은 거울 되어주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좋은 품과 울 되어주는 거예요. 좋은 품과 울 되어주는 거예요. 홀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나누면서 받아만 주고 안아주고 그래 오냐 잘했다 아이고 그래 공감만 해주고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난 뒤에 뭡니까? 잘못된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딱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홀딩입니다. 홀딩. 딱 버텨주면서 잘못된 게 있을 때 바로 교정해주는 거, 이게 홀딩이거든요. 교회와 가정은 교육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 있을 때 남이 누가 그렇게 뭐라 합니까? 부모님이니까 그래 야단치고 뭐라 하죠.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편안하고 포근한 쉼터가 되어줘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축복의 식탁 그걸 통해서 여러분 역시 우리 가정이 제일 편안하고 좋은 곳이라는 거 가족들이 모두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고 버텨주는 울타리다. 여기 있으면 너무 안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시대에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이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죠? 어떤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게 도피처죠. 그죠? 도피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정이라는 곳은 이곳이 어떤 곳이냐? 잘못해서 내가 야단도 맞고 혼도 나고 벌도 서지만, 그러나 어땠습니까?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도피처가 되어주는 것, 이게 홀딩, 붙들어주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 가족이 또는 특히 부모님, 어른들이, 누나들이, 형님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모델링이 돼야죠.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예, 모델. 이건 정말 제가 교사 교육할 때도 진짜 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말과 암과 삶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오래 다닌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나이가 좀 들고 약간 비판적 사고가 발달될 때 이것 때문에 아주 좀
상처도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그죠? 말과 하시는 말씀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는 거. 밖에 보여지는 모습과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과 여호와 경외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어렵고 힘든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너무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축복이 넘치는 곳이 되는 거죠. 그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을 창설한 분인데 이분의 어머니가 하나님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책들을 썼잖아요. 그 예수전도단이 결국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지는 팀인데 이분이 항상 할 때 보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분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누워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깝게 계시는 분으로 느끼기 때문에 꼭 무릎 꿇고 기도실에 가야지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삶 전부가 다 그냥 하나님과 자기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영향받은가 하면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네. 어머니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안심을 시키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들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꼭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그 인생의 세파를 거쳐올 수 있었거든요. 이걸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철야기도 금식기도 뻑적지근하게 안 하셔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기도하는 기간을 가져보고 같이 기도하고 결론을 얻어보자. 이렇게 해서 몸소 부모님들이 보여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모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여러분 어때 집에 가서 프로그램 하나 하고 무슨 우리 기도 모임 가지고 또 뭐 축복의 식당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런 삶이 모델링이 되는 삶이 기초가 되어질 때 이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주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소리 없이 오셔가지고 교회 강대상도 한번 닦으시고 교회 봉사도 한번 하시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한번 주우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죠? 모두 다 그렇게 섬기신 결과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대대로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섬기는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몰라도 될 거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대고요. 아직 믿음이 영글지 않은 아이들인데요. 여러분 몰라도 되는 걸 부모님들끼리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해서나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나 또는 교회의 선생님들이나 중직자들에 대한 또 교회의 요즘 한창 비판적인 우리 기독교의 비판적인 젊은이들도 많은데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주지 마시고 영적 지도자를 섬기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네, 아이고 이건 못했네요. 예. 네 번째, 좋은 멘토 되어주는 겁니다. 인생의 안내자와 조력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항상 아이들 옆에 있으면서 또 가족이 함께 서로 길을 인도해주고 함께 걸어가주는 동반자, 그죠?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렇게 가족이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훌륭하고 그리고 그 사람만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따라만 가고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서로 같이 힘을 모으고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은 부모님이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들이 어릴 때는 반항도 하고 그러더니 다 크고 나니까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는 말이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어떤 칭찬보다도 그 이야기가 자기는 가장 행복하고 좋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이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고 효과적인 대화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안에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